잊어버리고 시고는 여러분들 설명이 안 돼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죠? 자, 읽어보세요. 안에서 시커먼 무명이라는 놈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전상 현상으로 이래 올라와가지고 아집이 또 생겨졌는데 아집이 생겨진 요걸 갖다가 분별사식이라 그래요. 앞에 거는 무분별식이에요. 앞에 거는 이게 지금 땅인지 종자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예? 상추 씨를 뿌려놨는데 밭이 있는데 뭐 심은지 모르잖아요. 지금 분별이 가요 안 간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무분별식이다. 그죠? 마음하고 같이 해서 거의 무념의 상태에 가깝다. 그런데 생각이 딱 내라고 하는 떡잎이 딱 돋아나는 순간에 이거는 산삼은 떡잎이 몇 개예요? 3개라서 산삼이에요. 제가 산삼 떡잎을 보니까 3개더라고. 떡잎부터 다르더라고. 보통은 떡잎이 2개예요. 산삼은 3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떡잎이 돋아난 상태에서 밀어내 가지고 바깥으로 그 안쪽에서는 이게 아집은 있지만은 괴롭다든지 즐겁다든지 이것이 극명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게 흔히 지금 이제 제가 좀 아파가지고 크게 아파가지고 지금 의식이 기절해가지고 없는데 제 의식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몸의 상태가 그죠? 그 119 와가지고 병원에 지금 대동병원에 갔다 합시다. 제가 대동병원에 이래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의식은 없어요. 의식이 있어야 괴롭고 즐겁고 알겠죠? 제 팔식은 있어요. 아시겠어요? 괴롭고 즐겁고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팔식에는 탐진치가 없어요. 칠식이가 탐진치를 안에서 서서히 일으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죽었는가 싶어서 어떤데 여러분들 누군가 저한테 좀 이렇게 괘씸하게 와가지고 성냥불 딱불 나가지고 발바닥 딱 대면 탁 뛸 수도 있겠죠. 의식은 없는데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전부 제7식의 역할이에요. 아이디어가 붕붕붕 뜨고 오르고 이런 거 아이디어 뱅크 하는 것도 제7식의 역할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퍽 떠오르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실천해가지고 계획하고 도표 착착착착 해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제6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공부도 6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할 때 6식을 데리고 가지만 6식에 끄달리면은 보는데 듣는데 다 따라다니면 공부가 안 돼요. 봐도 본박 없이 그냥 생각을 마음적으로 몰아붙여야지 생각을 경계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미끄러지거든.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테크닉을 배울 게 아니고 신심을 가지고 계속 신심 있게 사람 착한 쪽으로 마음을 몰아붙여 쓰고 주변 환경 정리를 해야 이론이 아니고 실제 경전에 있는 게 이해가 그런 뜻이에요. 글만 해석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5원 18개 12초에 집착하지 않으면 읽는 건 누가 못 읽어? 아무 뜻도 모르게 읽어서 그렇지. 그렇죠? 자, 5원이라고 했을 때 보통 색, 수, 상, 행, 식 그러죠? 그런 건 이제 구사론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먼저예요. 식이 먼저예요. 이거 원효 선생님이 식이 먼저예요. 유식 관점에는 식을 먼저 두는 거야. 의식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라면은 생심견물이다 이 말이에요. 견물, 생심은 색, 수, 상, 행식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생심견물이다. 생심전 마음이 일어나니까 물건이 보이는 거야. 예? 그러면 식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식한다는 거죠. 식이라고 하는 게 심식이 밀어내가지고 마음에서 좀에 쪼잔하게 지저분하게 된 것을 뭐라 하냐면 식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법이 유식이라 하잖아요. 예? 마음은 이렇게 텅비가 무심한데 이게 이제 지저분하게 변해버린 것을 식이라 그래요. 인식하는 식. 이 식이 싹 올라오면은 원효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자, 귀신은 본문이 일어났어요. 이자는 상속식이니 과거에 있었던 걸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무는데 지고로 앞에 지상, 분별지, 앞에 있는 제7 말라식을 의지해서 생기고락하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고락이 우리가 고생하십시오 하는 거는 그 욕하는 말이라. 고와 즐거움이 일어나는 게 뭐다? 시곤이다 이 말이야. 예? 일러보세요.
고락이 괴롭고 즐거운 생각이 쭉 올라오는 게 시곤이에요. 그 괴롭고 즐거운 생각, 괴롭다든지 즐겁다는 생각이 올라온 걸 갖다 내가 영수증에 딱 받아들이잖아요. 영납하잖아요. 납수하잖아요. 납부한단 말이에요. 납수해가 내가 딱 영수증을 영납해 딱 받아들이면 영수증을 딱 끊어보면은 수고가 돼요. 수고. 고를 받아. 그걸 뭐라 한다? 수원. 그걸 수원이라 그래. 이래 설명해 준 사람도 참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우리 고생한다는 말 알죠? 고가 올라오는 게 시곤이래. 그래서 생기식이라 그래요. 생기식. 요 생기라고 해놨잖아요. 생기, 식이 일어난다 일어났잖아요. 그 앞에 저쪽에 팔식은 식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대.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인데 생멸로 이제 올라왔다 이면 올라왔으면 꺼지겠죠 언젠가. 그렇죠. 자 올라온 것을 시곤이라 한다. 그리고 고락을 내가 받아 당기면 뭐라 한다? 수원. 받을 숫자 수원이라 한다. 고수, 낙수, 괴롭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불고, 불락수 이와 같이 무기식까지 딱 땡기는 것을 곧 재보세요. 자, 그 빨간 줄 쳐놨는데 그거 보면 나와서요. 그 고락을 갖추어 모두 함께 이렇게 해서 생기 고락이라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우소이 지상은 어딘지 하는데 보여요? 지상이라고 하는 건 안쪽에 도사리고 있는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똥꼬지 아집이라 그래요. 그죠? 그 아집은 내연 이주하여 안으로 딱 안에 가만히 있어요. 팔식이하고 같이. 이거 지상이 바로 칠식이거든요. 불계 외진이라 바깥으로 색성향 미척법을 뭐 소리를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그런 것을 불계 헤아리지 않고 고시 사면이라. 그러므로 잠자는 것과 같아. 사면이다. 예? 흡사 자는 듯이 그렇게 칠식이는 가만히 있고 요 상속식 시곤이라고 하는 것은 변계 내외라. 변계 내외. 눈 가지고 안입이 눈 가지고 코 가지고 귀 가지고 뭐 온갖 거 보고 듣고 하려고 부지런히 설쳐요. 그죠? 각간 분별한다. 살피면서 분별한다. 그래서 제6식은 여사가고다. 마치 깨가 있는 사람하고 같다. 제7식은 잠자는 사람하고 같다. 그 어딘지 아십니까? 자, 고정돼서 시곤이 올 때까지 잠자듯이 있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지상이라고 하는 칠식의 영향을 받아서 육식이 튀어나온 것을 식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로 보고 듣고 합니까? 시곤이 지금 수업 시간이 괴롭지요? 예, 해주세요. 그럼 뭐 서로 좋은 대로 합시다. 수업 시간 즐겁지요? 자, 괴롭다, 즐겁다는 생각이 올라온 거는 뭡니까? 인식의 식온이 올라왔는데 받아 당겨버리면 수온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집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집치상은 뭐냐? 상소가요. 앞에 시곤을 의지해서 연경경계하여 생각을 반열에 그 경계에 생각을 두고 연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앞에 일어난 생각해가지고 어떤 뭐 소리가 들리면 거기 훅 쫓아가서 딱 달라붙는 게 집치상이 집착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고락에 딱 달라붙어보고 주지고락이잖아요. 머물고 괴롭고 즐거운데 붙었다 떨어졌다 안 떨어질라 한다 이거야. 그런데 딱 괴롭고 즐거움이 붙어가지고 심기착고라. 마음이 집착을 일으키는 것을 수원이라 그래요. 수원.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수고하십시오 이러면 그 욕하는 거라. 고통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고생하십시오. 이것도 욕이라.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런 걸 안 쓰고 절에서는 건념하십시오. 어떤 고락이 있든지 괴로움에도 매이지 마시고 즐거움에도 빠지지 마시고 건념해서 생각이 물방개가 물에 빠지지 않듯이 유유히 그렇게 사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이 수원이다. 원효 스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꽉 찍어놨어요. 즉시 수원이 앞에 시곤을 의지해서 분별 위순이라. 내인데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를 잘 분별해가지고 영납고락이라. 고락을 괴롭고 즐거운 것과 영수, 영납 받아 당겨버리면은 뭐라 집치상이고 그걸 수온이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자상이 그 다음에 상호는 뭐냐? 상호는 막 그까지만 합시다. 너무 많이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오늘은 나중에 또 여가 되면 우리 찬찬히 좀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심이 일어나서 생멸해서 따지는 것이지 오온이 일심 자리에서는 오온이 있을 수가 없고 무생법인만 안쪽에 타고 들어가도 오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국 스님들하고 원효 스님의 가장 큰 차이점, 해석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이게 그리고 색수상행시가 아니라 식수상행색, 기존에 있던 의견을 뒤집어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니까 원효 스님은 탁월하다고 봅니다. 탁월하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식온, 수온 정도만. 좀에 더 하면은 가부하가 걸려가지고 보일러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합시다. 상불망실제보살행하며 미정원리 제선지식하며 지제보살 강대행원하야 상락성사일체선운이라. 마음에는 상불망실이라 망실하지 않는다. 보살행을 제보살행 모든 보살행을 잊지 않는다. 우리가 이세간품에 전에 소개시켜 드릴 때 마음에서 망실 보리심을 잃어버리면은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마업이다. 마업이다. 마군이 짓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오직 뭘 위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오직 부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 뭐 이게 자꾸 적지 마세요. 적어가지고 아무 소용없다. 진짜 적어야 될 거는 가슴에 그냥 마음에 생각이 꽉 한번 저장해 놓으면 안 까먹습니다. 미정원리 제선지식이라. 또 선지식을 멀리 여의지 않아야 된다. 아유, 어떤 사람은 복도 얼마나 복이 없는지 선지식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도 아주 잘못했는데 어떤 아라한이 이제 경전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사미가 개 짖는 소리 같아 해가지고 그 못된 놈이 그런 소리 해가지고 바로 가보 받았죠. 그것도 경전에 나와요. 우리 이제 처음 해중 때 이제 선지식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걸 갖다가 가르친다고 그 대목이 나오거든. 그런데 뭐 우리는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절도 하기 싫어. 절에 와서 얼마나 절을 안 하시면 이름을 절이라 해놨잖아. 무조건 절해야 된대. 자, 그 다음에 지제 보살의 강대 행원이라. 그 선지식을 뵙기를 그 여러분들도 참 마음이 스스로가 고맙게 생각이 들죠. 와, 우리는 왜 이렇게 선지식이나 하은경이나 이런 문수 강당 이런 데를 조금 이 신심 없는 분들 그 돈도 안 되는데 마루 가는 여자예요, 그죠? 그래. 여기는 와로 돈 되는 자리죠. 돈수니까. 모든 보살의 강대 행원을 가지고 제보살 강대한 행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보살이 비록 사홍서원을 발하더라도 약 불수 사행하면은 사행을 닦지 않는다. 사행이 뭡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법문무량 서원학. 무량한 법문을 왜 다 배우겠노? 보람에 한 번씩 배워야지. 그래서 상락성사 항상 상요성사라 상요성사 항상 선지식을 일체 선우가 선지식을 선우라 합니다. 그죠? 앞에는 글자를 제선지식을 해놓고 밑에는 일체 선우라고 해놨죠. 앞에서는 모두 제자로 써놓으니까 선지식 글자 넉자 다 써도 되고 뒤에는 일체라고 써놓으니까 선우라고 써놓고 아구는 악지식이라 악지식. 보살이 이시에 이 차성근으로 여시해양하나니 소위원 일체중생이 위대법왕하야 어법 자제하야 도피안하며
보살이 이 시에 이때에 그때에 이 뭐뭐로서 이 성건으로서 여시 이와 같이 해항하나니 소위 이른바 원한다. 뭘 원하느냐? 일체 중생이 뭐뭐가 되다. 위자는 뭐뭐 되다. 뭐뭐를 만들다. 뭐뭐로 삼다. 이렇게 한 서너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 위자 옆에다가 참고로 뭐 여러분들은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알아놓으세요. 글자를 이렇게 위자 이렇게 써놓고 음을 쓰나요. 예를 들어서 하자로 이렇게 써요. 하. 그다음에 어떤 데는 석삼자를 쓰나요. 그걸 갖다가 이제 석독구결이라 그랬어. 뭐라고요? 석독구결. 우리 이게 일본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한문을 읽을 때 훈어로 읽어요. 뜻으로. 나카야마, 나카, 중, 산 이랬으면 나카야마, 그죠? 그렇게 쓰죠. 오야마 이라면 또 대산 이렇게 써요. 그죠? 여하튼 야마가 왜 나오노? 그렇게 일본은 주로 훈어로 읽고 음어로 읽을 때 있죠. 우리는 보통 음어로 많이 읽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신라나 이때는 음어로 또 잘 안 읽고 훈어로 읽은 게 많아요. 처용과 같은 데 보면은 다리가 네시여라 이렇게 하는데 사희여라 써놓고 읽을 때는 네시여라 이렇게 읽어요. 예? 두 개는 내 건데 두 개는 누구 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 이자 써는 이라고 안 읽어요. 둘이라고 읽어요. 그런 걸 이제 석독 읽을 때 해석하면서 읽는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 석독 구결 보면은 별걸 다 한다. 하위자를 써놓고 석삼자를 써놓으면 이거는 삼자로 해석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하자를 써놓으면 뭐뭐 하다로 해석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때는 한글이 없을 때니까 한문으로 우리말로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옛날 그 목판문 책 이래 보다 보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석독구결이라 한다. 옛날 구결이 그냥 구결 이두토도 있고 석독구결도 있고 점을 찍어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있어요. 점구결, 점을 찍었는데 얼마나 눈이 좋은지 거의 안 보여. 책을 안 보여. 살짝 그렇게 우리나라 초조 고려 대장경 같은 경우는 점을 갖다 딱 찍어놔. 점결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는 옆에 저기 음을 달고 뭐 얄궂게 다 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소위 원 일체 중생이 위 대법왕이 되어 법에 자유자재해서 도피하니라 저 언덕에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생멸 번뇌에 사는 걸 생멸을 뭘 합니까? 차안이라 하죠. 번뇌가 다 꺼져버린 정멸의 열반을 피안이라 하죠. 차안과 열반의 그 중간에 흐르는 것을 뭐라 합니까? 흐르는 강을 번뇌의 강이라 합니다. 흐를 유자, 그걸 용유다. 욕심의 물결, 욕심의 흐름, 폭류다, 용유다. 이렇게 막 눈에 욕심이 뚝뚝 떨린다 하잖아요. 입만 찢다면 거짓말만 한다 하잖아요. 그 듣는 걸 꼭 남의 약점만 듣고 엿보고 엿듣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죠. 문구점 뻑 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 문을 확 열고 이렇게 봐야 돼. 누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 기울여서 들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 몸 전체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죠. 사실은. 경청한다 하죠. 경청. 경청하는 건 좋은데 엿듣는 건 안 좋죠. 마칠 때 됐는가? 방금 휴대폰 소리가 들렸는데.
자, 저 언덕이 이르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이 성불 법왕하야 체멸일체 번뇌 원적하며 일체 중생이 자나깨나 하도가 중생이라고 어른 스님 말씀받다는 그렇죠. 일체 중생이 뭘 하기를 불법의 왕이 되어서 모든 번뇌의 원수를 깨뜨리기를 원하며 원수라 했더니 지가 원수다 그죠? 원일체 중생이 주불왕이하야 덕열애지하야 개연불법하며 모든 사람들이 일체 중생이 주불왕이라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서 있으면서 덕열애지라 열애의 지혜를 얻어서 개연불법이라 부처님의 법을 환하게 계시 연설한다 이 말이에요. 잘 연설하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이 주불경계하야 능전무상자재법륜하며 원컨대 원 일체 중생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주불경계하야 부처님의 경계에 있어서 참 부처님처럼 바라보고 부처님처럼 포용해주고 수용하고 넉넉하게 그래서 능전 능이 자유자재하게 무상자재 법륜을 능전이라 전법륜 법륜을 굴린다 말이에요. 최고의 자유자재한 진리의 가르침을 펼친다. 원일체 중생이 생열애가하야 법에 자제하야 호지 불종하야 영사부절하며 일체 중생이 열애가라 열애의 가문에 태어난다. 뭐 우리가 여기서 문수 강당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다 열애의 집이죠. 뭐 어디든지 하음의 입장에서는 속가가 바로 내 집이 바로 열애의 가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서방정토 따라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이 바로 극락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죠. 내 집이라 더 이제 타고다 제일 세상에 어려운 게 유교에서는 가르침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평천하가 제일 어렵죠. 이제는 잘 안 낚여요. 재미가 없어요. 수신이 제일 어려워요. 자기 간수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수신이 안 된 사람은 제가도 안 되고 그걸 갖다가 친절한 금자시에서 써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니나 잘하세요. 우리 자기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게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나라를 다스리고 어디 국회의원 나가고 이러면은 해줄 말이 있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수신 자나깨나 수신이요. 예? 자나깨나 수신. 그게 바로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오온 개공. 일단은 분별 사식부터 잠재우고 그리고 분별 사식을 잠재우고 나서 일단 쫄병부터 다 이제 체포하고 그다음에 행동대원 체포하고 그다음에 뒤에 올라가서 그 자금책 잡아 들여가지고 그다음에 제일 말본으로 대빵 그죠? 대빵을 잡아야 이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대빵을 잡아야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 분별 사식 좀 이게 화나다가 좀 안 나고 욕심나다 안 나고 이제 공부 좀 됐거니 택도 없는 소리. 여전히 안쪽에서는 여전히 방사능 오염돼 가지고 중독된 것이 다생금내에 우리가 저질러놓은 못된 그런 업보가 계속 안에서 지금 잠복대가 있어요. 잠복된 거는 세월이 가야 돼. 이게 눈에 보이는 물이나 이렇게 그 부시래기 같은 분별 사식 번뇌는 쓸고 닦고 빗자루나 걸레로 다 닦아낼 수 있지. 물 청소하고 뭐 로봇 청소기 돌리면 되지만은 이 허공의 먼지는 시절 인연을 기다려야 돼요. 그 번뇌가 이 굵은 거는 끊기 쉬워요. 톱으로 끊든지 뭐 칼로 자르든지 이러면 되는데 번뇌는 가늘수록 해결이 안 되고 가늘수록 닦기가 힘들고 미시하거든. 그래서 능경 같은 데서 그걸 갖다가 이 번뇌가 허공하고 먼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자 먼지가 되게 가는 건 어디에 숨겠어요? 허공. 와 여러분들 뭐 모르는 게 없어. 허공에 딱 숨어 허공.
허공하고 가까우니까 인척 인근이라 하잖아요. 그죠? 인허진이라. 인허. 마치 빈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있다. 입수의 장단이나 물에 팍 담그면은 쭉쟁인지 알맹인지 금방 들통 난다. 이거. 사람도 딱 야무지게 고생시켜서 공부시켜 보면은 공부 시킨다는 거 하니까 돈 띠먹어 보든지 뭐 어떤지 이래가지고 하나들은 이제 슬슬 낚아 보면은 금방 바라락 끌어오른다. 씨 웃고 말아본다. 예. 그 엇보 되게 뜯고 놓으면 부지개가 나고 저는 쿡쿡 잘 찌르거든. 이렇게 쿡 찔러 보면. 그럼 아유 저 스님 성격이 안 좋다는데. 성격이 얼마나 보더라운데 보들 스님인데. 찔렸다 하면 그것은 이제 공부 끝나는 기라. 그죠? 허공이면 아무리 찔리도 뭐 어디 반응이 없어야 돼.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이라. 그래서 반야신경은 딱 그 대목을 뭐라 했습니까? 이무 소득고 제발 뭐 건지려고 하지 마라. 뭐 노림수를 가지고 도모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예? 인연 따라서 하다가 사라질 때는 구름이 흩어지듯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나타날 때는 연기처럼 왔다가 저는 사라질 때는 이제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예? 있을 때 잘하시오. 뭐 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호지불종이라 부처님의 열의 종자를 애지중지 우리 그거 자성청정심 있잖아요. 그 요걸 아껴야 돼. 요걸 아껴야 돼. 영사부절이나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속불해명 한번 해보세요. 속불해명이라 상속한다. 누구를?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강의하고 보고 듣고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것은 먼 시절로부터 이어왔고 오늘은 또 먼 미래를 향해서 던져놓고 가고 예? 뭐 우리의 자취에 남아있든지 없든지 간에 흔적 없이 구름처럼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하안경만 남아서 흔적 없는 무상 하안경이 별교 하안경이 계속 만중생을 제도할 것이니까 그 흐름에 우리가 속해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천만다행이잖아요. 원 일체 중생이 계시무량 법왕 정법하야 성취무변 제대보살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계시 펼쳐 보인다 이 말씀이죠. 무량한 법왕의 정법을 열어 보이며 성취한다. 무엇을? 무변한 한량없는 끝도 없는 모든 제대 보살을 성취한다. 제대 모든 보살을 다 성숙시켜 가지고 그래 한다. 저 중생들이 못난 중생이 보살이 될 때까지 노력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원일체 중생이 주정 법계하야 위대법왕하야 현불출응하야 상계부단하며 일체 중생이 원컨대 일체 중생이 주 머무른다. 어디에? 청정한 법계에 법계에 머물러서 위 대법왕 뭐뭐가 되다. 무엇이 돼요? 큰 법왕이 되어서 현 나타낸다. 출현한다. 부처님의 출형 부처님의 출현하심을 나타내서 상계 서로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상계하야 부단이라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아까 뭐랬습니까? 속불해명이라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우리가 상속해 간다. 뭐 부모 재산 상속도 상속이지만은 우리는 부처님의 목숨을 지혜의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짧고 굵게 살면 안 되고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어쨌든 남인데 두드러 맞더라도 죽으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불법을 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비틀어지고 막 말라 삐뚤어지고 하더라도 가난이 절절 끓고 하더라도 뭘 전해야 돼요? 불법은 전해야 돼요. 가늘고 길게 살자. 예,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죠. 가늘고 길게. 남인데 절대 두드러 맞아서도 안 돼. 이건 법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원일체 중생이 어제 세계에 작지해왕하야 하도 군생하야 무시 잠사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어제 세계 여러 세계에서
짓는다. 지혜의 왕을 지어서 되어서 앞에는 위자 썼다가 여기는 작자 썼다 하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합쳐서 얘기하면 위작이라. 위작 정명 이렇게 하잖아요. 왜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만큼 옛날 분들이 경전을 하면서 문장에도 문장의 그런 그 꾸밈에 신경도 썼다. 경전은 그렇게 당연히 꾸며야죠. 일반 어디 시를 써도 꾸미는데 하도 군생이라 또 중생하다가 이렇게 재미없으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군생이라. 별 재주를 다 부려놨다. 중생을 잘 교화해서 인도하고 잠시라도 때에 잠시라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보살심을 가지면 이차돈이가 목이 잘리는데 순교하셨잖아요. 흰 피가 솟았다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엄마가 아기한테 지극한 마음을 가지면 그 엄마의 피가 하얀 젖이 돼서 아기를 살린다고 하듯이 보살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붉은 피가 흰 피로 바뀐다고도 하잖아요. 또 누가 또 백혈병 아이가 이렇게 바꿔 한 소리 그렇게 얘기하면 그 뜻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옛날 어른들은 책에 그렇게 비유하고 나 감동했어요. 자모가 자비로운 엄마가 아기한테 젖주려고 자기 피를 짜내서 저절로 성화시켜서 준다 이 말씀이에요. 예? 우리도 우리 꼬라지 쪼매난 좁아 터진 소갈딱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뭉쳐가지고 세상의 유해진이라 세상의 저제 바다가 돼서 유해지는 모든 중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왜 염불할 때 유해진은 하잖아요. 저제 바다. 모든 중생들이 살리는 저제 바다. 원 일체 중생이 보위 법계 허공계 등하여 널리 법계 허공계의 제3계 중에 일체 중생하여 작 법시주하여 사기 함덕 주어 대성이라. 작 법시주라. 법의 시주가 되어서 사기 그들로 하여금 제9번이에요. 함덕 모두 다 얻게 한다. 무엇을? 주어 대성이라. 대성에 머물러 얻기를 원한다. 마지막 10번째. 원 일체 중생이 덕성 구족 중선지왕하여 여 삼세불로 성근제 등이니라. 일체 중생이 모든 중선의 왕 성근을 구족한 왕이 되어서 덕성 구족이라. 구족 중선이라. 중선을 구족한 왕을 덕성해서 덕성을 성취했다 이 말이죠. 이루어서 되어가지고 여 삼세불로 삼세의 부처님과 더불어서 성근이 가지런하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가 머리를 숙이면 일제히 가지런해지잖아요. 그걸 제자라 그래요. 시위 이것은 뭐냐? 보살 마하살의 보시왕이 하는 성근해양이니 용영피 일체 중생으로 구경주어 아는 처곤이라. 시위 이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냐? 이것은 보살 마하살이 보시왕이 하는 왕의 지위를 보시하는 성근 해양이니 위 용영 피 일체 중생으로 일체 중생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용영 뭐뭐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위용영. 욕자는 이제 그 조동사택이에요. 영자는 사역동사고 위자는 본동사예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구경 마침내 구경에 끝까지 완벽하게 어디에 안은한 곳에 머물게 한다. 아무 하자 없는 곳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